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11번째죠, 그죠? 야, 오늘하고 두 번 더 하면 끝납니다, 그죠? 예. 누가 더 신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죠? 저는 항상 끝날 때쯤 되면은 사람이 죽을 때도 있잖아, 그죠? 죽는다는 건 한 시간 끝내는 거잖아, 그죠? 죽을 때도 이렇게 홀가분하고 편하고 기쁘고, 그죠? 기다려지고, 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예? 아니, 기다려진다, 그건 좀 그렇더라도 있잖아요. 홀가분하게 있잖아요, 그죠? 와, 이제 정말로 먼저, 그죠? 이제 다 끝났구나. 그죠? 아, 너무 막 홀가분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다. 그럼 또라이 취급받겠죠, 그죠? 그래도 그렇게 막, 그죠? 막 이래, 그죠? 막 기뻐는 안 하더라도, 그죠? 예, 편안하게 그냥 싹, 그죠? 끝내면은, 빠이빠이 이러고 끝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항상 끝날 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죠? 강의는 12번 해갖고, 그죠? 예. 끝나면은, 제가 강의가 끝나면은 사실은 제가 막 좋아하겠어요. 제 진심은.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 아시네, 그죠? 예. 왜냐면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신나게 떠들다가, 야, 이제 앞으로 또 9개월 동안, 그죠? 거의 무근하고 삽니다. 안 믿어지지요? 이야, 저 스님이 이거 안 떠들고, 근데 혼자서 떠들면은 또라이잖아요, 그죠?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떠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데, 그래도 홀가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좀 죽을 때는 그러지 못할까? 뭐 좀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뭐 일종의 그 수행은 연습해야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 사회에 있잖아요, 그죠? 뭐 한 그 과정이나 한 단계가 끝날 때는, 그죠? 예,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죠? 탁 이렇게 끝내는 그런 연습을, 그죠? 예, 자꾸 하다 보면, 예, 죽을 때도 뭐 홀가분하게 이렇게 뭐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요까지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근데 조금 마음이 편하죠. 왜? 5장을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그죠? 왜? 제가 오야입니다. 그죠? 누가 오야입니까? 마이크 들은 사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 또 아무리, 그죠? 좀 그래 해도 또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 해야지, 그죠? 이놈은 반복학습만 나오면 짜증이 나죠. 그래도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니까 짜증은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로 딱 5분 정도, 예, 반복학습을 하고, 또 우리 3장 또 지난 시간에 빨리 사실은 3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3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예,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특히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예, 4장, 5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3장도 심도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그런 거 저런 게 해서 3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또 3장 뒤에 부분 직당에 오르륵 넘어간 데 있잖아요. 예, 오늘은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못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책에 있는 도표를 보고 그 도표가 제대로 분명하게 잘 이해되는가. 예, 이거를 보면은 내가 지금 초급인가, 중급인가, 고급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요래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복학습은 뭡니까? 뻔합니다. 그죠? 그렇죠? 특히 우리 아비담마 반복학습은 뻔합니다. 반복학습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아비담마 공부를 하니까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그죠? 저는 뻔해요. 제가 하는 게. 초기 불교 한 데 가서는 뭡니까?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됐죠? 그렇게 하면 반복학습하면 또 쫙 있잖아요. 거기 나옵니다. 대구 가서는 예를 들어서 니까야 강동합니다. 그럼 뭐라고 반복학습하겠어요? 니까야란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니까야가 뭡니까? 말 나온 김에. 니까야는 콜렉션. 그렇죠?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콜렉션. 콜렉션 하면은 제가 뭡니까? 저 지방에 가서 항상 서울을 팔아먹어요. 예? 콜렉션 하면은 서울에서 최고 번화한 데가 강남구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서울 강남구 중에서도 청남동, 맞죠? 강남구 청남동에 가면은 김숙자 콜렉션이 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콜렉션을, 니까야를, 그러니까 뭐 머리에 쏙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 김숙자 씨가 많은가 하면은, 예, 자, 살짝만, 우린 다 성인이니까죠. 살짝만 속옷 콜렉션 이제 전문하는 데입니다. 요렇게 해서 하면, 그죠?
전부 다 막, 뭐 머리에 잘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 잘 들어온다고 일부러 그래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주제를 가지고 반복학습을 하면은, 그죠? 쫙 풀려나갑니다. 그죠? 불교 체계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까야 하는 데 가서는 뭡니까? 니까야란 무엇인가? 그죠? 초기불교 한 데 가서는 우리 김해선 초기불교 예갖고 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초기불교란 무엇인가? 그죠? 여기 오면 뭡니까, 지금?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그럼 지난번에 4년 동안 청정도론 했잖아요. 청정도론 할 때 반복학습 뭐라 했어요? 그리고 청정도론은 무엇인가? 이거 하고 됐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뭐 쉽게 잘, 그죠? 워낙 여기 잘 돌아가고, 그죠? 뭐 개콘에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 뭐, 뭐 개콘, 뭐, 그죠? 이게 아이디어 내는 거 달인이라고 막, 또 뭐,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립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누가 그래 물어볼 거거든요. 니 그거 가서 뭐 배우노? 예? 이러면,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다. 이러면 친구가 뭐라 물어보겠어요? 아비담마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비담마가 먹고, 서로는 뭐 먹고 이러는 거죠. 아비담마가 뭐니? 그죠? 그죠? 이 무의식적으로 경영 사투리가 나오고, 그죠? 그렇잖아요. 아비담마가 뭐니? 이러면 뭡니까? 몰라? 이상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이상한 스님이 올라오고 혼자 막 떠들기는 막 신나게 2시간 동안 신나게 떠드는데 나 몰라? 이러면 뭡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를 하니까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요렇게 시작하면 이제 딱 이게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지난번 10번 할 때까지 아비담마 길라잡이 기본적으로 10번을 뗐어요. 맞죠? 이제 거의 대부분 얼굴에서 있잖아요. 맞다는 표정을 다 짓고 계십니다.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헛소리 또 너무 많이 했다. 그죠? 근데 좀 느긋합니다. 그죠? 오장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드리고, 그죠? 자,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아마 아비담마, 아비는 접두어다. 접두어다 이러면 좀 없어 보입니다. 프레픽스. 그죠? 여러분, 특히 그 서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레픽스라면, 이야, 불교하는데 그런 말도 쓰느냐고. 그죠? 기본이라고. 그죠? 딱 이렇게, 그죠? 구라도 좀 치고. 됐죠?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려요. 전법을 하시라고. 불교가 또 이상한 걱정까지 다 한다. 그죠? 특히 우리, 그죠? 초기 불교하고 이 아비달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법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만 다, 그죠? 나는 니 모르는 거 안다. 다, 그러고, 그냥, 요래, 좀 그런 성향들이 다분히 좀 있어요. 막 그거 다 좋습니다. 그 고고하게 있잖아요. 학처럼 고고하게 사는 것도 좋으신데,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그죠? 제자들 한 40, 50명 하셔갖고, 그건 한 달도 안 되셔가지고 부처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전법을 떠나라 하셨잖아요. 그죠? 전법을, 특히 우리 불광사 도량은, 우리, 그죠? 광덕 큰 스님께서 바로 불광 법회라 했어요. 그죠? 법을 전법하는 그런 토대 기지로, 그때는 무조건 또 이제 끝날 다 되는 또 광덕 스님 또 막 칭송도 해야지. 그죠? 여기 옛날에 이게 완전 촌이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래 서울에서 이래 중심인데 123층 빌딩 들었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다가 딱, 그죠? 그래갖고, 우리 불광의 모토가 뭡니까? 전법이잖아. 그죠? 마반야 바람일. 그러고, 그죠? 전법하는 게 그겁니다. 이 전법의 정신은 우리 부처님께서 최초기에 강조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뭡니까? 요새는 연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고 좀 괴로워하는 편입니다. 제가 남을 계속 쭉 까잖아. 그죠? 까다 보니까 지 잘난 척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죠? 우리 이 부처님 가르침이 전법 되는 데 있잖아요. 전법 하는데 약해진 게 아닌가, 소홀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요새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혀 안 그런 것 같죠, 그죠? 끝까지 지 혼자 잘난 것 같이 그래 보이죠, 그죠? 저는 A형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제가 왜 이제 좀 반복학습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하면은, 그죠? 요렇게 해서 어디 가서 그대로 전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프레픽스 하다가 있어 보인다. 요래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 불교는 있어 보인다. 이래 돼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전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불교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불교를 하는 게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앞으로 안 바뀌겠어요. 지금 우리는 뭐 반도국가로서 서양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거든요. 불교도 지금 직접적으로 서양의 영향을 받고 있고 증거를 대라. 누구를 됩니까? 잘생긴 스님 있잖아요. 예?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해민 스님. 맞죠? 해민 스님이 한국에서, 그죠?
이게 그죠? 뭐 이야기하고 댕기시는 그 불교가 한국 불교입니까? 미국 불교입니까? 한국 불교입니까? 미국. 물론 한국에서 요래 하고 다니시니까 한국 불교입니다만은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 스님이? 그 해명 스님이 그죠? 이래 강의하고 그죠? 설법하는 그 내용을 어디서 배웠어요?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종교학과 교수까지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벌써 뭐죠? 한국에도 뭡니까? 예, 유럽 서양 불교, 특히 미국 불교가 한국에서 꽃을 피고 있다. 점점 뭡니까? 무럭무럭 사기 자라서 그죠? 퍼지고 있다. 증거를 대라. 됐죠? 예, 해명 스님. 저는 그죠? 그 발새끼는 때만큼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도 뭡니까? 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10년, 20년 되면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불교 이야기를 안 하면은 뭡니까? 아, 뭐 별거 아니네. 없어 보이는데 그럴 날이 오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거든요. 에, 스님이 미국에 가보지도 않아요. 미국. 증거가 있죠. 23개월 살았습니다. 2년에서 한 달 모자라요. 에? 살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구라치는 게. 교회 가서도 영어로 담마 토크를 했어요. 담마 프리치를 했다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뭐 프레픽스 여러 찾는 보기에 영어는 좀 살짝 하긴 한 것 같죠. 근데 저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저도 놀랐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저 놀랐어요. 예, 그 만일에 제가 근데 맛을 좀 드렸으면 꽤 했을 겁니다.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 주립대학에서도 와서 있잖아요. 제발 좀 했는데. 제일 좀 후회되는 게 몇 번 팔아먹었죠. 그거 가서 안 한 거. 괜히 저 대학 가서 한다니까 좀 주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딱 가서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해도 너무하다. 지금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그죠? 5분 한 달에 지금 15분 지나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죠? 프레픽스입니다. 아비는 접두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abov의 뜻이 있고, 하나는 about의 뜻이 있습니다. 됐죠? abov로 해석하면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그래서 중국에서 비견할 데 없는 가장 뛰어난 법, 이렇게 해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about로 해석하면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법의 대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법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죠? 설명하는 체계, 그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자,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셨지만은, 그죠? 이 법을 연구하는 체계가 바로 아비담마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죠. 옆에 친구가 있다가 요래 하면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라는데, 네 법이 뭔지 아나? 일러라. 됐죠? 그죠? 친구가 요래 딱 방정스럽게 묻습니다. 법이 뭔지 아나? 일러라. 이것도 저 경상도 좀 억양인데, 서울에서는 뭐라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죠? 그러면 법에 대해서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돼야 되잖아요. 자, 아비담마에서 법은, 우리 법 하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칩니다만은,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명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찰나적 존재. 물론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과 찰나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뭐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님 이따가 싹 떠올라가야 된다 했죠? 그죠? DOG라는, 그죠? 영어가 동동동동 떠가야 된다 했죠? 안 떠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DOG, DOG면 개인데, 개. 아, 몇 개. 됐죠? 확 떨어지죠, 그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82개. 이거를 분류해내면은 4위 82법. 됐죠, 그죠?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82법을 자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류를 하는,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됐죠?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뭡니까? 분류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1장의 내용이고, 52가지 심소법에 대해서 분류, 분석, 설명해내는 것이 제2장의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6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 6장 맨 마지막에 무위법인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그죠? 9개 장 가운데서 1장, 2장, 6장에서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이라는 우리 아비담마의 4가지 카테고리의 82가지 법들을 정리하고 설명해 냅니다. 됐죠? 무슨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흔하죠, 그죠? 요 정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와, 그죠? 야, 나도 오늘부터 니 따라, 나도 절에 갈란다. 요리 돼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대부분 사람들, 야, 어려웠어. 니나 해라. 이러겠죠, 그죠? 어쨌든 뭡니까? 아, 불교가, 그죠? 이야, 이거 너무, 그죠? 이 수준이 있다고. 그죠? 내가 알던 불교하고 다르다고. 그죠? 그럼 뭡니까? 사람이, 그죠? 값이 막, 그죠? 한 100배, 1000배 팍 뛰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3장, 4장, 5장은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그죠? 더 설명하는 것이 3장, 4장, 5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이 사위 82법을 가지고 더 응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책에는 기본과 응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6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6개 장, 3, 4, 5장, 7, 8, 9장은 응용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번 뗐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못 떼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뭡니까? 마음은 하나라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뭡니까? 항상 기본 데피니션, 고유 성질이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근데 심소법은 52개라 합니다. 어머야, 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52개라 이 말입니다. 됐죠? 어머야, 물질은 28개라 한다. 이건 뭡니까? 고유 성질, 각각 서로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28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은 하나다. 이러면 뭡니까? 네 마음, 내 마음 둘이 아니고 차별 없는 마음 하나. 그런 거는 뭡니까? 여기까지, 그죠? 너무, 그래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아비담마에서는 그래 하면 뭡니까?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어머야, 그럼 한국 불교는 또라이란 말은, 저는 한국 불교가 또라이를 안 했습니다. 또라이를 안 했는데, 또라이 이러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요런 업을 제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그죠? 이상은 좀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뭡니까?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두 번째 뭡니까? 전제, 명제가 탁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찰나적 존재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뭡니까? 동시에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그죠? 남은 놔두고 내 안에서 100세 인생 동안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졌는가? 이걸 해낼 수 있겠죠?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불교에서 인도 사상과 인도 사상 혹은 인도 종교계에서 한 그 찰나는 75분의 1초 정도로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불교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내지 17배 빠르다고 합니다. 작은 거를 16배를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1초 동안에 1200번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75 곱하기 16은 12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뭡니까? 100세 인생 동안 거칠게 3조 7800억 번 정도 마음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이거를 뭡니까? 그냥 놔두면 프로가 아니라 그랬죠. 분류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분류 분석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하나는 마음의 종류. 경지는 뭡니까? 경지하면 불교에는 욕계, 새끼, 무새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자,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네? 본삼매 덤마음. 그죠? 그럼 출세한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그죠? 요렇게 정리하고 마음의 종류로 보면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교는 업을, 그죠? 설하는, 업을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모든 불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업과 과보가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들어가면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종류별로 분류하면은 뭡니까? 업은 또 우리 선업, 불선업하죠? 선업의 특징 뭡니까? 예. 행복을 가져오는 것. 특히 궁극적 행복을 가져오는, 그죠? 궁극적 행복에,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즉, 유익함이라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을, 그죠? 우리 그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불러일으키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불선이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을 나눈 것도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장만한 마음. 이게 수십 번 했죠? 짜증이 확 나죠? 그죠?
예,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듣고 짜증이 나야 됩니다. 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를 또 하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사라락 분류를 해버리면 89가지 내지 121가지가 된다. 왜 121가지가 됩니까? 출생한 마음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의 마음으로 배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 8가지 마음에 뭡니까? 5가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 5가지 본 삼매경지를 곱하면 40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생안의 마음 81가지에다가 출생한 마음 80가지를 더하면 121가지. 이제 훤하죠, 그죠? 그동안 한 5, 6번째까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된 분도 있잖아요. 인자 되니까, 아, 그 별거 아니네. 그죠? 89가지 마음에서 121가지, 그러면 별거 아니네. 맞죠? 그죠? 그, 아비담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그걸 갖고, 막, 뭡니까, 환심을 내고 저렇게 줄기차게 떠들고 있는 저를 보면은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야, 불가사의하다. 저거를 수백 번을 떠드는데, 그래도 안 지치고,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맞죠? 그죠? 야,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거 궁금한 적 없습니까? 또 이상한 걸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소법 하면 뭡니까? 2장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심소법 하면은 4가지 정의가 떠올라야 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됐죠? 예. 그래서죠. 그렇게 해서 고유 성질별로 분류해 보니까 52가지가 되더라. 됐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개, 해로운 것 14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25개. 그래서 13 더하기 14 더하기 25는 52가지. 됐죠? 그죠? 요걸 가지고 쫙 하고 뭡니까?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죠? 그 심소법 있잖아요. 제2장 만부수의 길라잡이에서 고급이냐 중급이냐 이거 판정 짓는 기준이 있다 했죠. 뭐라 했습니까? 고정된 만부수와 고정되지 않은 만부수.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이건 고급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가 다 생겼죠. 아직 안 생기겠다는 듯이 있잖아요. 막 책을 이렇게 넘겨보고 막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거는 바로 있잖아요. 예, 근데 그죠? 지금 하다가 좀 있으면 또 알게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장만 나오면 뭡니까? 항상, 그죠?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를 이해하는 것이 고급 과정입니다. 어느 강에서도죠. 이것은 고급이다, 중급이다, 초급이다. 이거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셔야 되는데,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우리 지금 3장에서는 뭡니까? 자, 우리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은 1장에서, 그죠?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와 종류로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요래하고 말았는데, 이 마음을, 그죠? 세밀하게, 심도 깊게 살펴보는 장이 바로 제3장 일반적 항목의 길라잡이입니다. 됐죠? 그죠? 자, 이 제3장에서는 불교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그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죠? 이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느낌이 중요하죠? 나는 느낌하고 관계없어. 웃기지 마십시오. 예, 지금 자본주의는 느낌을 다 부추겨서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느낌을, 이 후카시는 또 일본말이라 하대요. 그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느낌을 후카시 돌려가지고, 그걸 먹고 삽니다. 맞잖아요. 자본주의가. 그죠? 텔레비에, 그죠? 삼성 요새 뭡니까? SA 플러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그죠? 큰 것만 좋아해서, 그죠? SA 플러스 128기가 있잖아요. 품절이 대피고,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그거 신청했다가 창피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와 계시는데, 보살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죠? 돈도 주시고 이래갖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왜냐면 바로 나왔으면 좋다고 해석인데 있잖아요. 바로 안 나오길 당이죠. 5월 말이나 대구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5월 말이나 대에 나온대요. 그때, 그러잖아요. 그죠? 4월 그때 뭐 초순인가 중순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내가 지금 이거, 출가자가 돼갖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이거 뭐 전화만 받고, 그죠? 그죠? 인터넷 있잖아요. 접속만 돼갖고, 그죠? 다음에 들어가고 뉴스만 좀 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취소한다고 전화를 하니까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문자로 해서 전화 안 하고 문자로 하니까 그 사람도 좋아하더라니까요. 왜냐면 지방으로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대구인데도 서울에서도 물량이 딸려가고 대구도 안 내려옵니다. 이렇게 딱 이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아이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이 되는데 뭐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느낌을 훅까지 돌려서, 그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89까지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요거, 맞죠? 그죠? 우리 3장 제일 처음 요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죠? 그죠? 해로운 원인, 유익한 원인, 탐진치, 북방에서 우리 삼독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그 마음 속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 몇 가지 원인과 함께 하는가. 이걸 살펴봤죠? 그럼 원인을 가지고 차별한다 그랬죠, 사람을. 이거 다 이야기해서 오늘 안 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많이 감이 잡히시죠? 그죠? 존재를 차별하는데 원인을 갖고 차별합니다. 차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탐진치, 그렇잖아요. 탐진치가 벌벌한 존재는, 그거는 진짜 몹쓸 극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친 가운데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역할입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뭡니까? 그죠?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그 정말로 그죠? 전기불보다 더 짧은 찰나 동안에 마음은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 역할을 상자부에서는 전부 14가지 역할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눈에 훤하죠? 님이 딱 혹시 떠오르는 분 없어요? 14가지. 그죠? 그리고 이 14가지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재생 연결을 역할을 하는 것과 인식 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 됐죠? 재생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재생 연결식, 그죠? 존재지속, 재생 연결의 역할을 하지 말고, 그죠? 존재지속의 역할. 이게 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뭡니까? 재생 연결식,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은 성질로 보면 똑같았죠? 근데 한생의 최초의 존재지속심을, 이건 특별하죠. 최초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름을 한생의 최초의 마음이고 그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스님이 마음대로 지어냈어요? 제가 마음대로 지어냈을 리가 있어요. 빠띠산디 위냐나거든요. 빠띠산디란 말을 한글로 잘 번역을 하면은 재생연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입니다. 한생은 맨 마지막 마음도 특별하죠. 맨 마지막 마음이니까.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나버립니다. 됐죠? 그죠? 빠이빠이. 홀가분하게, 그죠? 딱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죠? 쭈띠 찌따를 합니다. 쭈띠 찌따를 직역하면은 쭈띠는 죽음이고, 찌따는 마음이고, 그래서 죽음의 마음. 이렇게 옮겼어요. 한국에서도 다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요, 요 세 가지가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1가지는 뭡니까? 인식 과정에 게재가 되어서, 그죠? 마음의 주 역할이 뭡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은 11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11가지를 분야별로 딱 줄이면 뭡니까? 7가지가 된다 했죠? 그럼 다 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 그죠?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 그죠? 인식하는 과정에 게재되는 마음. 지난 시간 한 10번 반복학습했어요. 이거 하다가 시간 나갔어요. 그렇죠? 그죠? 제일 우리 오문 인식 과정 보면, 그죠? 오문전양.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 안식이라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다 합쳐서 저는 전오식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문전양, 전오식.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그죠? 조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자완화. 그죠? 혹은 속행, 혹은 업을 짓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여운의 마음. 요 7가지 역할이 됩니다. 됐죠? 더 펴면은 10가지가 됩니다. 됐죠? 지난번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0번 반복학습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면 뭡니까? 오문전양,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 업을 짓는, 그죠? 속행의 마음, 여운의 마음. 됐죠? 요 역할을 합니다. 요
7가지 혹은 이거를 뭡니까? 전오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더 확장하면은 11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전체가 뭡니까? 14가지 역할 팍 줄이면은 10가지 역할. 됐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전오식으로 표현해버리면, 그죠? 10가지가 되고, 이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다 펴서 이야기하면은 1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확, 이제 님이따가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죠? 요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그죠? 전오식이, 뭡니까? 제라페, 그죠? 뭐, 오문전향이 뭔가.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걸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전향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러면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대상이 이제 그죠? 캐치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받아들이면 삐르륵 조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원리하고도 같습니다. 그죠? 그럼 그건 뭡니까? 조사하는 마음. 조사하고 나면 뭡니까? 뭐라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럼 뭡니까? 결정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 팍 일어나겠죠? 그건 재빠르게 일어나면 반드시 7번 일어난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속행, 원어로 하면 자화나 뭐 중국말로 옮기면 속행. 뭐 확 풀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면은 업을 짓는 마음. 됐죠. 그죠? 그러고 이 업을 짓는 마음이 너무 클 때는요. 그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바로 방가로 못 흐르겠죠. 그죠? 뭐가 안 됐습니까? 여운을 남기는, 여운을, 그죠? 그걸 하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가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인식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반드시 방가, 존재지속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존재지속심으로 끝납니다. 됐죠? 그러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은 또 뭡니까? 그죠? 전향부터 해서 또 빠르륵 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가는, 그죠? 우리 방가 소따에서 있잖아요. 우리 주스서 문은, 아비담마 문은 도체에서 방가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 삶은 방가가 찰나생 찰나면하면서 흘러가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부 그걸 알기 위해서 있잖아요. 일련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방가가 흐르다가 또 대상이 일어나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가가 흘러가고 업을 짓는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개그 콘서트를 했죠? 그죠? 그거 물론 또 듣기 좋아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죠? 그건 막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야, 스님은 개그 감각을 막 타고나신 것 같다고 막 칭찬인지 뭐, 그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 하면서 막 또 그러셨어요. 그죠? 어머, 지금 뭔 이야기 하지? 5만원짜리. 됐죠? 5만원짜리라니까 막 확, 그죠? 흘러가죠. 그죠? 5만원짜리냐? 만원짜리냐? 5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됐죠? 5만원짜리는 큰 대상, 매우 큰 대상입니다. 맞죠? 여기 크다는 것은 뭡니까? 내한테 오는 충격의 색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죠? 예를 들어서 똥무더기가 나쁜 거는 너무 큰 거래. 그죠? 별 볼 일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박상이라 그러나 그 뭡니까? 뻥튀기. 그죠? 뻥튀기가 5만원짜리보다 훨씬 크기죠. 경상도말로 박상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박상이 이만큼 있다고 그죠? 그게 뭐 그런 거는 덩치는 커도 뭡니까? 그 뻥튀기는 매우 큰 대상이나 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물론 그것도 배가 고플 때는 큰 대상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사장할 때, 오늘 사장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의 세계를 가지고 매우 큰 대상이냐, 큰 대상이냐, 작은 대상이냐, 매우 작은 대상이냐 나눕니다. 됐죠? 5만원짜리 충격이 크죠? 여기는 서울이니까, 그죠? 5만원짜리라면, 5만원짜리 죽는 사람도 다 내려갈 거 싶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서울에 올라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굉장한 거로 있잖아요. 그죠? 와, 제가 이것도 수십 번 팔아먹고 있잖아요. 봉은사 벌써 한 7, 8년, 한 10년 됐네요. 봉은사가 갖고 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인생 역전 한다고 막, 그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딱 쉬는 시간에 나오고 아는 그 사람이죠. 딱 옆에 현대 아이파크인가 있잖아요. 스님, 저 위에, 저기, 몇 평이죠? 난 모르는데, 108평인가 그렇대요. 스님, 저거 얼마 하는 줄 아시냐고 그러더라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와, 그때 돈으로 54억 한대요. 스님,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20억이라는 거라. 많아봐야. 스님, 20억 갖고 저거 사지도 못합니다. 설령 준다 해도 스님 같은 분들은 저거 주면 바로 빚더미에 해갖고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그죠? 예. 스님,
서울에 오셔가지고는 로또 복권을 당첨돼서 인생 역전한다. 이런 말씀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이야, 그것도 서울, 그것도 뭡니까? 강남에도 제일 한복판 중심. 그냥 삼성동에서도 중심 뭡니까? 봉원사. 요즘 봉원사 하면 별 볼 일 없는데, 그죠? 뭐 때문에 별 볼 일 있습니까? 앞뒤로 별 볼 일 있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뒤는 뭡니까? 한국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앞에는 뭡니까? 코엑스. 그죠? 전부 다 옛날에는 봉사 땅이었어요. 70년대 초반까지 그 봉사 땅이었어요. 그죠? 예. 그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게요? 거기서 2년 동안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병장, 승복 입고 군대 생활하는데 병장제. 이거 좀 시간 없다는 거죠. 예, 그래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그죠? 역할을 하면 14가지 역할 딱 이제 떠오르시죠. 그죠? 그래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까지 해야 됩니까? 14가지 중에 3가지는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고, 됐죠? 11가지는 인식 과정의 역할을 한다. 그죠? 이제 요렇게 인식의 역할을 한다. 요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이거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음 하면은 뭡니까? 마음은 문이 있죠? 당연히 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문을 통해서 마음은 대상을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문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각각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이 문일 것이고, 우리 만호, 의와 의식, 만호와 만호인자나 의와 의식은 그죠? 우리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우리 정신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은 뭡니까? 그 물질적인 문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이 되겠죠? 그래서 바왕가가, 그죠? 만호와 의와 의식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니까 마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은 크게 6가지겠죠? 그 실제 초경이 그런 나오잖아요. 안이, 비설, 신, 의의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크게는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가운데 뭡니까? 색성, 향미,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감촉의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지, 화, 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을 또 뭡니까? 크게 6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됐죠? 물질의 2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마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마음은 지금 마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심소법들은 당연히 마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은 당연히 마음의 대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개념적 존재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개념적 존재도 전부 당연히 마음의 직접적, 만호의 대상인 법의 영역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반. 됐죠? 요렇게 6가지가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이다. 요렇게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우리는 6개, 7개 존재들은 물질이라는, 우리 몸이라는 물질적 토대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마음은 일어날 때 이 물질적인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분석해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 뭡니까? 물질적 토대가 있겠죠.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뭡니까? 물질적 토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 뭡니까? 마음도 우리 정확하게 의와 의식, 만호와 만호, 인야나도 몸뚱이를 갖고 있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이 심장 토대로 해서 있잖아요. 심장에 있는 조그만한 어떤 피가, 그죠? 찰나생 찰나멸하는 마음이 의지에서 일어나는 토대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고급 과정으로 합니다. 왜?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왜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 없다고 죽는다고 날뛰더만은 5장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얄미워 죽겠죠. 그죠? 그냥 오늘 밤 제가 또 그죠? 이상한 또 몇 분들이 막 저주를 하시고 내가 밤 잠이 안 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누가 저주를 해도 잠 하나는 잘 잡니다. 얄미워 죽겠죠. 제가 잠을 너무 잘 자니까 잠 못 자는 분들이 요새 이상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와, 그냥 부럽다고 다 했다가 있잖아요. 막 짜증난다고 했다가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도표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3쪽에 보면은 우리 아까 6가지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죠? 6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느낌,
그 다음에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됐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네 번째가 문의 길라잡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그 89가지 마음은 전부 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어떤 거사님께서 있잖아요. 아비단말을 좋아하시고 하는 거사님께서 선생님 시간이 없으셔도 도표 보는 법은 다시 한번 더 좀 상기를 시켜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실제로 이 도표가 중요하잖아요. 지 입으로 도표 중요하다 해놓고 지는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하신 건 알겠죠, 그죠? 너무 점잖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막 저는 누가 있잖아요. 인품 있게 했잖아요. 제보고 점잖게 이야기하면 막 그게 너무나 마음이 남아요. 왜냐면 제가 뭡니까 고상한 사람이 못 돼갖고 누가 그죠 저하고 비슷한 어투로 막 이러면 그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좀 내가 비슷하잖아요. 그 내가 한 말인지 내가 어디서 들은 말인지 생각이 안 나요. 비슷하니까. 그죠? 차원이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죠? 근데 수준이 있게 했잖아요. 점잖게 하면은 와, 내하고는 이 수준이 완전 현격한 격차가 나니까 제가 쇼크를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팍 남아요. 그래서 점점,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듣고 보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럼 시간 남으면 뭘 할 것인가? 도표를 또 보는 방법을 조금 한번 또 그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위에 그죠? 가로줄은 뭐겠어요? 89가지 마음을 이렇게 그 분야별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겠죠. 그렇죠? 89가지 마음입니다. 어머야, 89가지 마음, 뭐 어떻게 알지? 89가지 마음 하면 니미따가 팍 떠올라야죠. 니미따는 안 떠올라도 페이지 번호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페이지 번호는 몇 번입니까? 206쪽.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206쪽에 보면은 89가지 마음을 쫙 해놨잖아요. 그것이, 그죠? 마음의 그 영역별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오문전향, 안식, 이식, 비시설, 시신세고 밑에 마음의 합계 쫙 해놨죠. 그거를 다 합치면은 89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밑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우리는 문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됐죠? 5가지죠? 그 다음에 만호의 문,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을 벗어난 마음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문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카테고리를, 그죠? 분류를 7가지로 해놓고, 위에 뭡니까? 가로는 뭐라 했습니까? 89가지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눈의 문에서, 눈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전체가 46개라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아니야. 엄격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안식만, 눈의 아름아리만 눈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을 따질 때는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안문 인식 과정, 즉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 게재되는 모든 마음은 눈의 문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안 됐어도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 4장에 저 도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가보면은 4장 제일 첫 번째 도표가 396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96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17가지 마음을 쫙 적어놨죠? 396쪽 도표 4.1입니다.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 해놨죠? 벌써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방안가는, 이건 뭡니까? 존재지속 역할을 한다 했죠? 방안가는 뺍니다. 그럼 뭡니까?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완화, 여운. 요것이 눈의 문에 게재되는 마음들이죠? 요것을 뭡니까? 우리 앞에 353쪽 도표에 오면은 요렇게 빨간 까만 거로죠. 그걸 해놓은 거고 요 개수를 다 대보면은 몇 개라는 겁니까? 46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이래도 뭔가 빨리 안 들어온다 싶으면 있잖아요. 밑에 보면 문의 개수 마음의 합계 적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의 문, 오문전향 그게 빗금칠한 부분 있죠. 왼쪽 제일 위에 거기다가 1을 적어 보십시오. 거기다가 1을 적으시면 왜냐면 밑에 마음의 합계 1 돼 있죠. 그 다음에 눈의 문에 안식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2지요. 1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 저 뒤에 가면은 받아들임 있죠. 의 돼 있죠. 거기도 2개지요. 됐죠.
그 다음에 평온한 조사, 그것도 2개지요. 그 다음에 기쁜 조사 1개지요. 그 다음에 결정, 의문 전향 1개지요. 욕계 속행은 밑에 보면 몇 개입니까? 29개입니다. 그 다음에 욕계 과보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8개지요. 이렇게 적어놓고 다 대보면은 46개. 이제 보시는 방법 알겠죠? 그죠? 그 똑같이 해서 규의 문에도 그렇게 쪼르륵 적어보면은 46개가 됩니다. 엄마야. 그런데 딴 거는 1개, 2개 이해를 하겠는데 욕계 속행은 왜 29개가 되고, 그죠? 고귀한 출생한 속행은 26개가 되는 거야. 와, 너 미치고 펄쩍 뛰겠네. 예? 펄쩍 뛸 필요 없습니다.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338쪽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요런 거 제가 불러주는 페이지 숫자 있잖아요.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시면서 있잖아요. 딱 해서 보면 머리에 획 돌아옵니다. 338쪽 보면은 그 설명하는 게 있죠. 그죠? 그 보면은 뭡니까? 그 청정도론 중간에 보면 그죠? 338쪽 중간에 청정도론 속행 설명 있죠? 속행 설명 보면은 조사된 대상의 다음의 29가지 마음이 인한데 돼 있죠? 29가지 마음은 뭡니까? 즉 8가지 욕계 유익한 마음 찾으시죠? 12가지의 해로운 마음, 9가지 나머지 욕계의 자극만 하는 마음. 이 다 다음 몇 개가 됩니까? 29가지가 됩니다.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는 다 아시죠? 어머,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06쪽 도표로 가서 왼쪽 위에 딱 보면 그거 있어요. 됐죠? 그게 뭡니까? 어머야,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9가지 나머지 욕계의 자극만 하는 마음 뭐냐? 이건 뭡니까? 욕계 자극만 유익한 자극만 유익한 아름다운 자극만 하는 마음, 아라한테만 일어나는 8가지 마음 있죠? 거기다 한 가지는 뭡니까? 아라한테만 일어나는 미소 짓는 마음. 됐죠? 요거를 다 하면은 9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12가지 해로운 마음은 잘 아시고, 그죠? 어머, 이거 나 모르는데. 그럼 어디로 봐야 됩니까? 206쪽 도표.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몇 번 왔다 갔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봐도 도표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아비담 길라잡이가 쫙, 그죠? 정리가 돼버리겠죠? 예? 그래서 그 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도표 보는 거를 좀 제대로, 그죠?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신도, 그 사님도 그러셨다고. 예. 처음에 와서 도표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자신도, 예? 도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해지니까 아비담마가 재미가 있고, 훨씬 체계적이고, 예, 바르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죠? 점잖게 그래갖고 제가 막, 가슴에 확 그냥, 그죠? 그게 돼버렸습니다. 저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뭡니까? 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죠? 예, 수준이 높거나, 쟤보다 수준 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46가지 마음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만호의 문에서는 67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53쪽에 문의 길라잡이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은, 제4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담 길라잡이는 배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그 사정을 고려해 준다 그랬어요? 고려 안 해준다 그랬어요?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면은 사장에서 나온 걸 좀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뒤에 나온 걸 앞에 당연한 거라서 팍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벗어난 마음 19가지는 재생 연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206쪽 도표에 보면은 19개 동그라미 따르륵 다 쳐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문을 벗어난 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도 대충 보는 방법은 조금 들어가셨죠? 아까 제가 눈의 문, 거기에 비금 친 데다가 1, 2, 2, 2, 1, 1, 29, 8 이거 적어 놓으라 그러셨죠?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적어 놓으시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아비담마의 결론은 뭡니까? 항상 아비담마를 이해하고 나면은 항상 마지막 결론은 별거 아니네. 에이 이거 갖고 강목스님이 지 잘난 척하고 구라쳤구나. 에이 기분 나빠. 됐죠, 그죠? 예,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보면은 이제 대상의 길라잡이 도표가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의 길라잡이 도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 89가지 마음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항상 지금 우리가 마음을 더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마음의, 그죠? 마음의 역할, 대상, 역할, 문, 대상, 토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표에는 마음이 나오겠죠? 마음은 나오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89까지 하면 121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가 눈의 아르마리부터 세로 출세관까지 이것이 뭡니까? 예, 89가지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뭡니까? 적혀 있는 것은 이 각각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쫙 열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죠? 도표 한번 보시면은 정리하는데 아주 그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눈의 아르마리는 뭡니까? 현재 볼 수 있는 형색. 그 다음에 현재의 소리, 냄새, 맛, 감촉.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만호 요소. 여기서 만호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 두 가지.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돼요. 그죠? 나는 안 나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건 저 사장을 해야 사실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고, 그죠? 그러고,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나눌 때 우리는, 그죠? 이 마음은 또 뭡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크게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7가지로 나옵니다. 7가지 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원인 없는 과거의 마음을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종류를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우리 유식에서는 8가지로 나누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발전되어 갔습니다. 유식에서는 여기에다가 아래아식을 하나 더 넣어서 8가지죠. 제8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상자부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기준이 7개입니다.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럼 밑으로 보면 세로로 맨 왼쪽에 있는 거 전오식. 이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죠. 5가지. 그러면 그 밑 중간에 뭡니까? 만호 요소, 의계 해놨죠? 그 다음에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의식계 해놨죠? 개자를 빼부으니까 위에 그 전오식 5개, 의식. 이래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더 자세히 나누면은 89가지 마음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또 다시 뭡니까? 이렇게 세분에서 2, 4, 6, 7가지 또, 그죠? 그거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조사하는 마음 3개, 미소 짓는 마음, 욕계 아름다운 과보의 마음, 이거는 욕계 마음 54가지, 마음부소 52가지, 물질 28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 12개 등등 해서 이거는 세속적인 마음 81가지, 마음부소 52가지, 물질 28가지 개념들이 이 마음들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밑에 보면 욕계 지혜에 있는 유익한 마음 4가지, 색계 신통에 있는 유익한 마음 1가지는 아랑의 도화의 마음을 제어한 87가지 마음, 그럼 52가지 마음부수, 물질 28가지 열반 개념들. 이런 것이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안에죠. 책 안에 다 되어 있고 특히 자세한 설명은 제4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4장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은 앞으로 와서 또 도표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또 실제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모르게 너무 아프면 그만이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왜냐면 도표 보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89가지 마음의 무슨 대상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서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문으로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또 휙휙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도표 하나 나오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370쪽에 있습니다. 370쪽에 보면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고귀한 마음들 미치고 펄쩍 뛰겠네. 그죠? 이거는 뭐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 9장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담 길라잡이는 공부하는 사람들 배려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휙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휙 넘어가 버리려 했는데, 또 A형이 돼갖고, 그죠? 그 교사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갖고, 그죠? 또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우린 지난번에 청정도론을 다 했습니다. 청정도론을 하면은 뭡니까? 40가지 명상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삼매품에서 정품에서 있잖아요. 우리 본 삼매는, 그죠? 그 삼매는 마음대로 닦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40가지, 40가지 명상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삼매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명상 주제 40가지 가운데 뭡니까? 여기서 뭐를 해놨습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해놨죠. 그래서 40가지 가운데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걸 보면은 2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 가시나 10가지, 10가시나 해놨죠. 가시나 10가지입니다.
부정 우리 대상도 10가지입니다. 그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29가지죠. 요 29가지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고귀한 마음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마음의 대상은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중에 우리가 이제 새끼 초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새끼 초선은 25가지가 새끼 초선의 그 25가지 대상이 새끼 초선의 마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0가지 가시나는 전부 10가지 가시나를 통해서는 전부 새끼 초선에 들을 수 있고 10가지 부정의 관찰도 그렇고 그죠? 우리 32가지 몸의 관찰도 그렇고 호흡, 들숨, 날숨도 그렇고 자비, 희 요것도 이제 초선의 대상이고 자 이렇게 다 해보면은 25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자비, 희, 사는 뭡니까? 제5선에 가서 평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끼 제5선에만 있는 거로 됩니다. 가시나 10가지는 당연히 되고요. 우리 들숨, 날숨도 뭡니까? 5선까지 체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청정노론에서 이미 다 했고요. 난 청정노론 안 했는데 해도 모르겠는데 내년을 기약하십시오. 그죠? 내년에 우리 제9장 있잖아요. 9장 명상주제의 길라잡이 하면은 요게 또 설명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자세히 할지는 모르겠어요. 12번 한데 분명히 그죠? 11번째나 12번째 또 시간에 쫓기갖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바리바리 하시고, 그죠? 그 대신에 저는 출처는 밝혀드립니다. 청정도론 어디에 나옵니다. 이런 건 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죠? 29가지, 그죠? 28가지입니까? 근데 왜, 제 눈이 이상해야 되는 것 같다. 어머, 그렇네,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니까. 제가 짐짓거렸습니다. 그죠? 29가지 이라는 게 뭡니까?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죠? 눈 밝은,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뭡니까? 뭐야, 이거 선생님 구라치고, 이때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구라가 얼마나 들었을까? 이야, 이거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공부를 하십시오. 네. 짐짓거렸습니다. 요때 이제 짐짓,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제가 눈이 이상하죠? 식보기, 이게 뭐 이상한데, 그죠? 지금 먹기 8가지 맞네, 그죠? 와, 그죠? 이게 일부러 한 거 맞죠? 그죠? 분발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자, 그렇게 해서 요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아르마르의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377쪽에 보면은, 그죠? 불교에서는, 그죠? 마음을 요소별로 하면 크게 7가지로 나눕니다. 상자부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요소를 뜻하는 개를 빼뿌리고 하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우리 89가지 마음을 가지고 분류해보면은 눈의 아르마리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죠?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 그러니까 2개가 됩니다. 어머, 그게 뭐지? 206쪽 도표를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여기 보면 만호 요소는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 받아들이는 마음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되고요. 나머지 76가지는 전부 의식에 속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 도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실 것이 뭡니까? 자, 토대의 길라잡이입니다. 여기서 토대는 뭡니까? 토대는 항상 물질적 토대입니다. 그죠? 자, 물질적 토대. 자, 그래서죠. 우리 밑으로 보면 여기서는 세로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이죠.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물질적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 요거를 자세하게 지금 도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눈의 토대, 귀의 토대, 코의 토대, 혀의 토대, 몸의 토대, 이건 당연하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토대가 됩니다. 당연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심장 토대지요. 우리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죽음이 뭐냐? 의학적으로, 그죠? 뇌사냐, 심장사냐. 그렇게 해서, 그죠? 심장사를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본다면, 우리죠? 의와 의식은 우리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상자부에서 말하는 이것이, 그죠? 마음은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토대는, 이제, 그죠? 심장 토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또 2가지로 또 그걸 분해를 해놨죠. 심장 토대 반드시, 심장 토대 때때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심장토대가 있어야 일어나는 마음을 심장토대 반드시라고요. 심장토대 때때로 뭐죠? 심장토대 되고 없어도 되는 마음. 됐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위에 이거는 꼭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심장토대 반드시는 뭐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면 욕계 마음과 색계 마음입니다. 됐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은 반드시 뭡니까? 심장토대가 있어야 되죠. 왜? 욕계 마음, 욕계 존재와 여기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계 세상, 색계 세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한다고 혼란스럽습니다. 욕계 세상, 색계 세상입니다. 자, 욕계 세상과 색계 세상에서는 반드시 몸을 반드시 갖고 있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의와 의식은 반드시 심장토대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장토대 때때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됐죠? 왜 때때로입니까? 무색계에서 특정한 마음은 욕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무색계 세상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심장토대가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 특정한 마음은 욕계 세상,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토대 때때로 일어났습니다. 토대 없음, 이거는 무슨 세상 여기에 해당될까요? 무색계 세상입니다. 됐죠? 무색계 세상에는 심장토대가 없지요. 왜? 몸뚱이가 없으니까 무색계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심장토대 반드시 그 위에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두 가지만 적어 놓으시고요. 심장토대 때때로들은 뭡니까? 욕계 세상, 세상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토대 없으면 뭡니까? 무색계 세상만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욕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색계 세상에 사는 천신들도 못 깨달은 중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심장토대 반드시만 해놨죠.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무색계 세상에서는 못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무색계 세상뿐만 아니고 색계 세상에서도 즉 분노, 정오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 사는 신들은 아주 그렇죠. 본산매 물론 세상입니다. 본산매하고는 관계없는데 본산매를 토대로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귀한 신들입니다. 됐죠? 욕계에 사는 천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수행을 많이 해서 태어난 고귀한 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천신들에게는 뭡니까? 저기에 뿌리 박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378쪽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옆에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기가 함께하는 마음들은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욕계 세상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성님의 뿌리 박은 이 해놓고 그 비금친한 고에다가 안에 뭐라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욕계 세상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셨을 때 음에 보면 고기가 끄덕끄덕 됩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또 그 뭡니까? 심장토대 때때로들 해놨죠. 왜? 무색계 천신들한테서도 어리석음을 못 깨달은 게 맞지. 됐죠? 그죠?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보면은 토대 없음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무색계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됐죠? 이거는 뭡니까? 무색계 세상에서 재생연결식으로만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무색계 세상에만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만이 토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 예류도 돼 있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찾으시죠. 예류도 해서 요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심장 토대 반드시 돼 있죠. 뭐야? 그러면은 무색계 세상에서는 무색계 세상의 천신들은 예류도에도 들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됐죠? 무색기 세상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78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둘, 넷, 378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넷째 줄에 보면 그죠? 첫 번째 도의 마음, 즉 예류도의 마음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귀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됐죠? 우리 색계 천신들한테는 귀가 있습니다. 됐죠? 색계 천신들은 눈, 귀, 물론 색계 천신들은 우아한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은 감성으로 보면 눈의 감성, 귀의 감성만 있다 합니다. 그죠? 색계 천신들은 그죠? 냄새와 향기와 몸의 감촉은 못 느낀다고 합니다. 나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아비달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같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그죠? 뭡니까? 예류도는 항상 뭡니까? 들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색기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해놨습니까? 심장 토대 반드시 해놨는데, 그죠? 거기에만 일어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욕계 세상과 색계 세상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진짜, 와, 도표를 보면, 그죠? 이거 이해하면 싹 다 이해가 되구나. 도표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도표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고급입니다. 됐죠? 도표까지 확 다 이해했다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죠? 따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래도 저 마음이 좀 편해요. A형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좀 들은데, 그죠? 그래서 뭐, 나 어려서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조금 자극은 되죠? 도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나는, 집에 가서 내가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반드시 도표를 한번 이해를 해서 내가 고급 과정을 마스터하리라. 이런, 그죠? 열의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인식과정의 길라잡이 오늘 반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음 시간에 딱 반하고, 그죠? 기분 좋게, 그죠? 딱 끝나면, 예, 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